21절, 23절까지 연결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예수님의 우주적 통치권, 교회의 머리 되심을 통해서 성도들의 참된 능력이 무엇인지 제시했어요. 지난 시간이 그걸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굉장히 드라마틱한, 성도가 왜 엄청난 하나님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또 우주적인 통치권과 또 교회의 머리 되심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내가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사실 1장과 2장이 연결되는데 우리 성경에는 그냥 그는 허물과 바로 하지만 원래 원문에 보면 헬라어에 카이가 있어. 카이가 뭐냐면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1장과 2장이 우리가 장절을 나눠놓게 했지만 원래 장절은 뒤에 후세 사람이 만든 거고요. 산 연결되어 있는 거. 카이 그리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어도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왜 그리고가 붙어 있을까요? 1장을 모르면 2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을 알아야 2장이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바울의 기도를 연결하면서 2장으로 넘어가는 이 한마디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살리셨고 높이신 것처럼 너희도 이제 죄로 말미암아 죽었으나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1장에서 이루어진 내용을 2장에서 우리에게 적용하는 의미의 이제 내용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을 잘 알아야 2장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이제 일으키시고 앉히시고 구원하셨다, 이거예요. 이제 1장에는 하나님 우리 하신 일을 초점해서 설명했다면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2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제 그 2장 1절에 10절까지가 한마디로 성도들의 구원 사건, 성도들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제 적용이죠. 어떻게 보면 1장의 한 내용을요.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가 1절에서 3절까지, 예수님 믿기 이후에, 예수 믿은 후에 변화된 것이 4절에서 10절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어떤 지위를 얻었고 어떤 상태가 되었느냐, 한마디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어떤 자리에 앉게 되었는지, 우리의 특권에 대해서, 우리의 새로운 자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오늘 2장 1절에 10절까지 말씀이거든요. 근데 오늘 3절까지 자른 이유는 사실 10절까지인데 요 3절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상태. 그러니까 성도의 제가 오늘 설교 전에 뭐라고 했죠? BC 그랬어요.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BC라고 그러죠. 예수님 오신 후 AD 아뇨 도미노 그러잖아요. 예수님 오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1절이죠. 3절이고요. 이제 4절부터 10절까지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새로운 지혜와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구조를 한번 정확히 익혀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경 또 볼 때 다시 쏟아나고, 그때 봐도 또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냥 좋은 말이네, 좋은 성경인 이러고 또 지나가요. 사실은 이럴 때 한번 여러분이 구조를 이해하고 구조만 정확히 이해하면 묵상할 때마다 계속 새롭게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구원받기 전은 1절에서 3절까지 성도의 BC죠. 4절부터 10절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의 삶이 어땠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4절부터 10절입니다. 근데 원래 설교는 원래 1절, 10절 한 거 묶고 하는 게 좋은데 어느 정도 지금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예수 믿기 전의 상태, 예수 믿긴 믿은 후에 우리의 자리와 우리의 특권에 대해서 말씀한 게 4절, 10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절에서 3절이 예수님 만나기 전, 예수 믿기 전에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했는데, 오늘 결국 예수님 믿기 전에 인간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완전히 대조돼요.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후 완전히 다른 인생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의 삶과 예수님 믿은 후의 삶, 어릴 때부터 그 모태신앙으로 자란 분들은 이게 느낌이 뭔지 잘 모르지만 저는 너무너무 잘 압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나의 상태, 예수님 믿은 후에 나의 모습. 자, 결국 생생하게 오늘 대조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어떻게 보면 구원 안에 있는 인간론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정말 값지다면,
구원받기 전에 내가 어떤 상태였는데 오늘 구원받은 게 값인 것을 경험하려면 구원받기 전에 내 상태를 알아야죠. 사실은 약간 구원이 본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내 상태를 모르니까 뭐 구원받고 나서 뭐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 이런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죠. 내가 구원받기 전에 얼마나 참담한 상태, 비참한 상태였는가. 사람이 근데 이렇게 뭐 강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 그 빠져서 죽을 때 그 상태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오히려 뭐 빠지고 자기가 왜 이렇게 나를 건졌느냐 뭐 대든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아니 죽는 사람 건져놨더만 뭐 나를 왜 빨갛게 놨느냐 뭐 이렇게 어쩌고 제대로 뭐 못 건졌냐 이러지. 죽기 직전이었는데 건졌는데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 믿기 전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니까 구원받은 후에 감사와 감격을 잘 모르는 거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그려놓은 성경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일 확실하게 그려놓은 성경이에요. 자, 오늘 이 3절 안에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자, 첫째는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 하는 것. 두 번째는 원수의 지배 아래서 종노릇 하고 있었다. 이게 두 번째. 종노릇, 원수의 지배 아래서 영적으로 종노릇 하고 있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저주받았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저주받은 인생. 이 세 가지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가 그냥 오늘 말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정확하게 우리가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우리 안에 이루어졌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먼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 1절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자, 오늘 여기 너희를 표현할 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는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말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 좀 하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셨다 그랬는데 사실 그 표현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죽었던 우리들, 완료,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뭐 어떻게 표현을 약간 좀 이렇게 여지를 두는 것 같아요. 죽었던 우리죠, 죽었던 우리.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영적 상태에 대해서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 우리가 멀쩡 살아 있었는데 예수 믿기 전에도 뭘 죽었냐?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자, 인간은 육과 영혼과 육으로 이루어졌는데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이 영혼이죠. 생명이 되게 하신지라 그랬는데 그 영혼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할 수 있는 영적 기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에게도 영적인 기능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인간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그 영의 기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알만한 감각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영적 죽은 겁니다. 자, 여기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 못하면 육체적으로만 이해하면 뭐가 죽었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참 쉽잖아요. 하나님 원래 우리랑 교제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아담이 타락함으로 결국 이 영의 기능을 상실해버렸죠. 한마디로 이 영의 기능이 상실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었다. 분리되었다는 이런 말입니다. 죽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하거나 반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었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육체적 죽음만을 생각하면 별로 이런 느낌이 안 오죠. 근데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기본적인 제일 처음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아이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본문 가지고 저한테 질문한 분도 있더라고. 먹었어요. 근데 안 죽었어요. 그죠? 먹었는데 안 죽었잖아요. 아담이 곧바로 먹는 아이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근데 정말 안 죽은 거예요? 죽은 거죠.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먹은 그날로부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이죠. 교제권이 끊겼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죄고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분리입니다. 그게 죽은 상태라.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근본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 살인, 도둑질, 폭력, 강간 이런 건 죄의 결과죠. 죄의 증상이고 근본적으로 성경은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과 분리된 게 죄죠. 하나님과 분리된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담이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그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고 단절된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 예수 믿기 전에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번 허물이란 말이에요. 허물이 뭐예요, 여러분? 허물이란 것은 잘못된 발걸음으로 구별되어 있는 경계의 선을 넘어가는 일, 바른 것에서 이탈하는 게 허물이고요. 사실 이 죄도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간역에서 벗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간역에서 벗어났다. 결국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결국 죄로 죽었다는 의미를 이제 더 좀 자세하게 표현한 건데요. 죄는 양면성이 있어요. 해서는 안 될 것, 어기는 것도 죄고 또 소극적으로는 미달되는 것도 죄예요. 우리가 죄를 이야기할 때 어기는 것만 죄가 아니라 미달되는 것도 죄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법은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라 그런 거를 하지 않고 하지 마라 그런 걸 하는 게 죄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자꾸 어기어서 이제 죄로 늘 살면서 이제 이게 무뎌지는 이런 상황들이 많죠. 그래서 성경에서 죄를 표현할 때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야 너희 하나님 사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자, 이 표현 전 굉장히 전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이사야 59장 2절인데요. 죄악이 너희야 너희 하나님 사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하나님과 교제권이 끊어지게 말해요.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하는 것이 죄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 시체 찔러봐도 더 이상 감각이 없죠. 여러분 참 그래가 누가 돌아가시면 가족들을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분 살아 계실 때 아이고지 돌아가시고 나면 너무너무 안타깝지만 그분이 아니에요. 그죠? 그분이 살다가 남긴 육체죠. 여러분 감각이 찔러도 반응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신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죽었다 영적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께 대해서 더 이상 반응하지 못함이죠. 그게 죽었다는 의미예요. 그것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죽어 있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던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신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해요.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죠. 이게 첫 번째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가진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어 있다가 살아난 사람이 이런 간격이 그래서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뭐 그냥 기절했다가 살아나면 이건 뭐 감격도 아니지. 기절했다가 살아나는 건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죽었어요 완전히. 아무도 감각도 없었는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것이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예수 믿기 전 원수의 지배 아래 종노릇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2장 2절부터 3절 중반절까지예요. 중반절까지. 자, 한번 2절 볼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성경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해본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자, 3절 중반절까지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지금 이 두 번째 단락인데 원수의 지배 아래 종노릇 하고 있었는데, 자, 잘 읽어본 사람은 세 가지 면에서 종노릇 했어요. 뭐에 종노릇 했어요? 첫 번째는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서 종노릇 했어. 첫 번째는. 두 번째는요, 마귀, 배후의 원수 마귀의 공중권세 잡은 자 아래서 종노릇 했어. 세 번째는 좀 더 성경 잘 분석하는 분들은 뭐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종노릇 했어. 다시 한번요. 첫 번째 뭐라고요? 이 세상의 풍속을 쫓는 세상을 따라 종노릇했고, 두 번째는 마귀, 공중권세 마귀를 따라 종노릇했고, 세 번째는 우리 육체를 따라 종노릇했어. 저는 성경을 보면서 너무 기가 막힌 것은 이렇게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사실은 이 죄를 지었냐, 죄를 지었느냐,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죄를 어떤 상태냐 이 말이야. 한마디로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았다. 세상 풍속을 따라. 여러분 여기서 세상은 뭐죠? 이 하나님 지으신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죄된 세상. 제가 그래서 세상이라는 말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쓰는데 세속이란 말이 맞겠죠? 세상의 가치와 문화 체계, 세상을 따라 사는 세상의 악한 체계, 이게 세상 풍속을 쫓았다. 시대의 사상과 풍조를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정말 영적으로 음란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창조자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면서 무신론 시대예요. 이게 세상 풍조예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깨차고 앉아 있어요? 인간이 깨차고 앉아 있죠. 과학이 깨차고 앉아 있고 사상이 깨차고 앉아 있어요. 근데 그 배우는 물론 마귀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풍속과 가치를 따라 우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이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 시대 정신은 왜 물질주의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요새 어느 정치인이 실용주의를 강조하고 있는데 물질주의입니다. 돈이 최고의 가치를 여겨지고 있는, 모든 권력도 돈 때문이고요. 가만히 우리의 모든 시간은 돈으로 환산되고 있고요. 그리고 왜 그 짓을 하고 있느냐?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지금 시대의 가치 체계가 전부 돈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몬이라고,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요.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죽기도 하고, 돈 때문에 살아나기도 합니다. 물질주의, 자본주의 지금 오늘 우리 세상 시대 정신입니다. 돈이 신이기 때문에 신의 능력을 가지고 돈이 행사하고 있어요. 사실 돈은 신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돈은 중립적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라, 경제적인 사용권을 주신 것인데 인간들이 욕심이 생기니까 돈을 재화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고 그 돈으로 의해서 지배받고 있다고. 인간은 지금요. 주일날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저한테 피드백을 해오더라고요. 목사님, 주일날 만나 설교를 했다가 약간 공산주의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뒤 다 자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 모든 자본주의를 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돈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재화를 만들고 자본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본 많이 가진 사람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그 자본이 인간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 아세요? 인간을 인간답게 살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그 자본이. 여러분 그렇게 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좋죠. 하나님 일하라 했으니까 노동의 가치를 하는 건 성경적 가치입니다. 근데 자본이 가지고 있는 이 탐욕과 욕망 때문에 무한대로 만들어 수많은 산업재해가 일어나고 있고요. 돈 없는 사람 멸시당하고 있고 끝없이 경쟁 체계를 만들어서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이게 다 자본주의 사회의 오늘 시대 정신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게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가치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세상 풍조를 따라 간다는 거 말이에요. 한건 만능주의죠, 여러분. 그래서 산다는 게 약육강식이야. 동물들보다 더해, 인간들이. 요즘 가만히 보십시오. 동물보다 더 약육강식이요. 동물들은 적어도 그렇지 않아요. 자기 생존을 위해서 자연 질서대로 그냥 먹고 약육강식이지. 인간들은 쌓아놓기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이게 물질주의, 한건 만능주의. 자본이 하나님이 되는 그런 시대죠. 그러면 그와 더불어 뭐가 이 시대는 쾌락주의입니다. 최고의 행복은 최고의 쾌락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상태였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나는 선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요, 결국 이 구절을 벗어나지 못해요. 어릴 때부터 듣고 배운 게 이건데 다. 여러분 눈 뜨자마자 배우고 듣기 이런 거예요. 이 시대의 사상과 가치이죠. 이들의 지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의 지배를 받고 우리가 살았다는 것이죠. 종노릇했다. 결국 이 시대의 정신의 종노릇하고 있는, 이 문화라는 것도 여러분 무시 못합니다. 문화라는 가치 체계 안에서 우리가 종노릇하고 온 거예요. 그러면 행복한 거야. 많이 소유하면 행복한 거야. 많이 가지면 행복한 거야. 예, 좀 편리하긴 하죠, 여러분. 근데 그걸 완전히 세뇌시켜서 이 세상 풍조에 따라서 우리가 많이 가진 사람이 진짜 행복해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죽어서 정말 하나님 모르고 지옥 가가지고 얼마나 통탄할지 모르겠어요. 그 속은 거 생각하면 말이에요. 그 속는 거잖아요. 그게 마치 진짜 진리인 양 세상에서 계속
많이 가지면 행복하고 편리하게 살면 행복하고 거기 극락, 쾌락에. 요즘 내세를 별로 사람들이 안 바라보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근데도 뭐 다 죽어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수없이 죽음을 어제는 오늘은 허참시 별세했다고 굉장히 추모하더라고요. 나도 어릴 때 하도 가족 오락관을 흑백 TV 때부터 허참시를 봤는데 많은 존경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언론에서 이렇게 좋게 쓰는 거 보니까 그냥 별로 좋은 영향력이 없었으면 별로 언론에 나오지도 않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 체계를 따라 우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도 아직 이런다면 우리는 좀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긴 살아야 됩니다. 절대 저는 이혼론자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는 이혼론자가 아닙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이 문화에 대해서 어떤 태도이죠? 필터링 해야 돼, 필터링. 그리스도의 가치는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가치가 아닌 건 걸러내야죠. 아예 저 산속에 들어가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 교회가 산속에 있는 게 아니고 세상 속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 가치에 대해서 너무 또 우리 옛날에 모든 거 하지 말라 해서 제가 청년실에 특성을 기타 치고 했다가 청년부 2년 동안 특성 금지 처분 내렸어요. 우리 목사님이. 강대산 직접 바로 징계하시거든요. 우리 청년부 2년 동안 특성 금지 이렇게 기타 치면서 불렀다고. 나중에 드럼도 다 들어왔는데 기타만 들어왔어요. 제 청년 때 그랬다고요. 79년도에. 그 정도로 이언론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있어야 됩니다. 세상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안 보고 살고 이렇게 담싸고 살 수는 없어요. 근데 그 가치에 담긴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필터링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종로를 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예수 믿기 전. 자, 두 번째는 마귀에게 종로를 해요. 공중 것에는 마귀에게 종로로 탑니다. 자,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하면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사단이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공중 것에 잡은 자를 마귀라 그럽니다. 이 세상 신이에요. 이 세상 임금입니다. 이 세상 속에 역사하고 있는 이 영적 존재가 마귀야 사단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단은 세상의 사상과 문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단이 보이지 않습니다. 영물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으니까 사단이 어디 있냐 그러는데 저는 사단이 어디 있냐 이러면서 그 고사 지내는 거 보면 또 이해가 안 돼. 또 점치는 거 보면 또 더 이해가 안 돼. 믿는 거죠. 왜? 사단이 그러면서 그때 이영표 씨 간증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가만히 목사님. 이영표 씨가 예수 믿게 된 게 가만히 생각해 자기가 귀신을 믿더라는 거예요. 귀신을 믿는데 귀신을 믿어 왜 하나님을 못 믿지? 이 생각이 탁 들어서 자기는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수많은 축구 선수들이 자기를 전도했는데 그때까지 자기가 안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보니까 귀신을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사 지내는 게 귀신 믿는 거 아니에요. 점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이 배후에서 지금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영들이 하는 일이 뭐냐?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정말 진리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나님 통치에 대한 반역이에요. 마귀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역할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 하나님의 통치에 반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이게 반그리스도, 반기독교적인 거예요. 하나님 없다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그 자리를 누가 꿰차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꿰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굿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도 어릴 때 그런 거 이렇게 굿을 보면 낫기도 해요. 굿이 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되기 때문에 낫기도 끝까지 끌고 가. 계속 해야 돼. 한번 이제 시작하면 끝까지 하면 또 굿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참 우리가 한 가지 십자가에서 분명히 사단의 이 머리를 깨 부셨는데 아직 마귀는 완전히 죽진 않았다고요. 가끔 어떻게 십자가에서 주님이 승리하셨다는 의미를, 그럼 마귀 이미 끝났잖아. 근데 뭐냐면 한마디로 공중권세 잡은 자를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멸하긴 하셨지만 아직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살아서 공중권세를 자꾸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을 없애달라고 해봤자 소용없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단이 있어요. 나중에 무적행석에 들어가죠.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금 마귀가 이 세상에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서, 물론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나와. 교회도 분열하고 싸우고 저거야말로 저는 어쩔 때는 귀신 역사다. 사단의 역사예요. 어떻게 교회에서 저런 싸움이 일어날까? 이게 부채질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저도 한 두 번 교회 싸움을 봤는데 목격했는데 야 찌를 수가 없어 이거. 그게 귀신 역사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이건 믿더라고. 세상 사람도 귀신 역사라 그래.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귀신 역사라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영적 세계를 이미 알고 있어서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귀신이. 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귀신 들린 거랑 귀신의 통치권한 이 공정거세자분자 마귀의 역사랑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귀신 들린 건 직접 그 인격 속에 들어가서 별짓을 다 하게 하는 그런 귀신의 역사가 있고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세상 공정권세가 마귀가 잡고 있어서 사람들을 다스리는, 영향을 미치는. 그런데 저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화 속에 여러분 사단의 문화가 없어요? 숱하게 사단의 문화가 들어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여러분, 다는 아니지만 숱하게 사단. 예를 들면 지금 미국에서 막 일어나는 전 총기 사고 이유 없이 사람을 막 그냥 무차별 발사해서 사람을 죽인다든지 그리고 이유 없이 범죄하는 묻지마 범죄 이런 것들 보면 그야말로 흔히 인간이 이건 완전히 미쳐 돌아가는 거나 했는데 그 배우가 뭐겠어요 여러분? 마귀죠. 마귀는 살인자요 거짓말하는 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귀는 살인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단의 영향을 받을 때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은 인간이 짐승의 탈을 쓰고 어쩐다 그러는데 아니요. 짐승을 그렇게 나쁘게 말하지 마요. 짐승은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짐승은 본능적으로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거고 사실 이 마귀의 역사 때문에 인간이 그런 짓을 하는 것이죠. 있을 수 없는 범죄들이 마귀의 역사예요. 저는 이런 사단의 역사가 이 배후에서 그러니까 오늘 공정세 마귀의 권세에 따라 뭐예요? 따라다닌 그게 마귀를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공정권세는 잡은 자. 이게 두 번째 이해고 세 번째 뭐죠? 육체의 종으로 짝입니다. 지금 세상 풍속, 그 다음에 마귀, 그 다음에 육체의 종으로 이게 세 개가 짝인데요. 자, 육체는 여기서 몸을 가리키는 아니 바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플래시, 영어로 플래시, 본성.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어떤 죄를 향한 부패한 성품과 부패한 본성이에요. 이 육이라고 말할 때 로마서 육은 다 이 플래시예요. 본성을 말하는 것이 이 바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를 따라 행하였다니까 자꾸 몸을 생각하는데 몸이 아니고 부패한 본성을 생각해요. 부패한 본성을 따라 그러니까 타락한 자아지요. 여러분 성경은 육을 악하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연약은 하지만 육이 악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이 악한 것이. 그러니까 플래시가 악한 거예요. 근데 이 본성이 근데 육과 연결은 돼 있어. 우리가 잠을 자는 것은 건강한 우리의 신체에서 필요한 거지만 잠에 취해서 일을 못하면 완전 게으른 죄를 짓는 거죠. 게으른 건 죄죠, 여러분. 여러분 성적인 본능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우리의 하나님 주신 성의 아름다운 본능이지만 성을 대한 욕망이 극대화되고 욕망이 이끌린다면 죄가 되잖아요. 성적인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과 연결은 돼 있지만 그 죄를 짓게 하는 본성 그게 육체를 여기서 만 육체예요. 타락한 본성이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자만, 어떤 자존심, 자기 만족, 자기 사랑, 자기 기만 이런 것들이 다 육체예요, 사실은. 성에서 말하는 육체입니다, 육체. 그래서 로마서의 바울이 이렇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니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할 때 그 본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건을 이렇게 던지면 다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 이유가 뭐죠? 중력 때문이에요. 우리 육체의 본성 때문에 우리는 죄로 갈 수밖에 없어. 선한 일을 좀 하려고 노력은 해. 노력은 하지만 결국 중력이 작용한 우리의 부패한 본성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는 자연히 죄 쪽으로 가요. 물론 개중에 선한 일을 합니다. 전혀 선행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일반 은총 안에서 선을 하지만 본성적으로 우린 타락했기 때문에 악한 쪽으로 가요. 저는 이걸 어디서 많이 발견하냐? 애들 키우면서. 애들한테 분명히 악한 걸 가르치지 않았는데 크면 첫째가 태어나고 이제 둘째 태어나면 둘째가 첫째를 막 때려. 왜 그래요? 질투하는 거야. 자기의 사랑을 다 뺏어갔다 이게. 첫째가 둘째를 패기 시작. 엄마만 안 보면 애기를 막 눈으로 콕 찔러버리고 애들이 그런다고요.
그래서 엄마가 저는 전혀 악을 가르친 적이 없는데 자동으로 질투 감정이 일어나면 첫째가 둘째를 때리더라고요. 본성이에요, 본성. 인간의 본성이라고 이겨. 애기가 무슨 죄가 있어요? 죄가 없지만 본성이 그런 거, 인간의 본성이 죄로. 이게 육체를 따라 오늘 이 인간이 살았다는 이 인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것이, 그래서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죄악 중에 내가 출생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본성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 풍속에 따라 살았고 마귀에 따라 살았고 육체에 따라 살았다. 이게 예수 믿기 전 우리의 상태. 자,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뭐예요? 자, 하나님의 진노로 저주받았다.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3절 볼까요? 다른 이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 우리가. 자, 이런 하나님 진노는 죄에 대한 하나님 반응이 진노입니다. 진노가 뭐라고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진노예요, 진노.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라 했는데 무슨 어떻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냐고. 그건 하나님의 사랑 한 면만 보면, 하나님 공의를 안 본 거예요. 사랑과 공의는 한 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그냥 두고 하나님은 죄 없다 할 수 없는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 공의죠. 그래서 그 인간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진노예요. 진노 아래 저주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결국 죄 아래서, 우리가 저주 아래서 살아가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한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바로 영적으로 죽었다는, 두 번째 세상과 마귀와 육체를 따라 살아갔다는, 마지막 세 번째가 하나님 진노 아래 저주받은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태가 예수 믿기 전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고서 이 간격이 없다고요? 그분은 이 내용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볼 때 불쌍한 마음이 안 들어요? 그냥 돈만 많으면 되는 거예요? 건강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우리 남편은 뭐 법 없이도 산다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그저 예수만 안 믿었지 다른 건 다 오케이라는 거야. 아주 대단히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법 없이도 사는 거예요? 그건 뭐 인간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냥 조건이 그런 조건, 그렇게 그런 성품, 그런 환경일 뿐이지. 제가 그런 분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꾸중물을 이렇게 오래 놔두면 다 가라앉고 위에는 맑은 물이 뜨죠. 밑에는 꾸중물이 다 가라앉아요. 한번 휙 저으면 다 흙탕물이 되듯이, 우리가 흔히 법 없이도 산다 이러면서 별로 불쌍히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불쌍한 건데, 오늘 이 인간의 상태가 결국 영적으로 죽었고 하나님과 아무런 무감각한 상태고 세상을 따라 살아, 결국 내가 내 의를 가지고 산다고 표현하지만 세상 풍조, 마귀의 공정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내 본성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그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값어치, 이제 다음 주에 이제 4절부터 10절까지 그 내용인데, 얼마나 귀하고 어마어마한 것인가. 우리가 평생 구원의 은총을 찬양해도 늘 다 할 수 없는, 그냥 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걸 다 감사해요. 그런 삶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예수 은혜 구원받기 전 우리의 상태.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전도할 때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맞긴 맞지만 그 사랑을 받아들이려면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려줘야 돼요. 그냥 사랑합니다 너무 아주 고상하게 이야기하지만 실제 이런 상태거든, 인간이. 겉으로는 얼굴 그냥 고상하게 보일 뿐 결국 인간의 실존이 그래, 이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인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냥 야 너희들 죄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인간을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복음일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다 인류를 사랑하고 다 천국 보내주면 어때? 그런 생각이 우리가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이라 그러는데, 그냥 다 천국 보내주면 얼마나 좋아. 굳이 꼭 예수 믿어야 돼?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저는 예전에 굉장히 고민 많이 해봤어요. 전도할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 학성기 한 번만 나타나시면, KBS 9시 뉴스에 갑자기 화면상 나는 하나님이다 나타나시면 다 예수 믿을 텐데, 내가 전도하기 싫어가지고
사실은 정말 하나님이 꼭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이야기가 왜 필요하지? 인간의 이 상태가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 영적으로 보면 말이에요.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시신 상태, 우리가 영적인 시신이요, 시체인 거죠. 근데 이 시신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거는 높은 교육으로 철학으로 해결 안 돼. 종교로도 해결, 그 어떤 것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음 위에는 말이에요. 만약에 철학으로 해결됐다면 뭘로 복음을 전해졌겠어요? 정말 인간이 어떤 노력해서 성찰로 해결될 수 있다면 뭘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겠어요? 만약 과학이 발달하면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뭘로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겠습니까? 인간은 이런 근본적인 질병을 치료해. 복음 위에는 인간은 치료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결국 증상은 다 죄로 나타난 증상인데요. 요즘 우울증, 외로움,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영적 상태죠. 그러니까 그런 근본적인 것은 복음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이 참다운 인생의 이 실존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깨닫는 것은, 여러분,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 옛성품은 죽었으니까 나한테 늘 행복하고 좋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 믿고 갈등이 더 많아. 자, 이게 이제 오늘 우리의 고민. 이 옛성품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맞지만 여전히 우리가 죄 짓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예수 믿고 신분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어요. 신분은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형벌을 우리는 받지 않아. 그런데 수준은 여전히 똑같아. 지금 아까 인간의 그 예수 믿기 전에 그 상태의 그런 수준이, 내 요소들이 내 안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도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를 했겠어요. 이 말년에 고백한 거예요. 이런 겁니다. 옛날 시신으로 살 때는 하나님이 죽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는데 눈 뜨고 나니까 더러운 게 보여. 이제 그게 고민이에요. 자,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났습니다. 눈 뜨고 나니까 내가 더러운 게 보이고 죄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내가 예수 몰랐을 때는 그게 안 보였거든요. 오히려 여러분, 나 정도만 살아봐, 나 정도만 착해봐라,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저도 그랬어요. 범생이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죄가 드러나는지, 내 악함이, 본성이 요즘 더 드러나는 것 같아요. 실존적으로 보면요, 내가 이 정도 인간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현상을 볼 때 내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할까? 그냥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오히려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더 갈등이 더 심해. 이게 이제 오늘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은 의인인데 수준은 죄인이야, 여전히. 그래서 제가 이해가 돼요. 어떤 분들 와서 세례 받으면 세례를 2년 등록하는데 어떤 분은 안 받아. 왜 안 받으니까 죄가 많아서 세례 못 받는데.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 죄가 많아서 세례 못 받는데. 그래서 제가 죽을 때까지도 그 죄는 남아 있어요. 신분적으로 하나님이 십자가에 당신의 죄를 해결하셨으니까 세례 받으면 그게 세례지. 당신이 죄 하나도 안 짓고 언제 세례 받겠냐고. 죽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서 좀 이해하고 세례를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니까 더 우리가 죄의 갈등이 심한 것이죠. 그러니까 옛성부가 새성품 사이에 갈등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유과 성령의 소유가 늘 싸운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육체의 소유과 성령의 소유기. 그래서 성령의 소유가 이겨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자,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 옛성품이 여전히 새성품과 갈등하는 이 현장,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죄가 더 드러납니다. 오라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이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 예수 믿기 전 우리의 상태가 이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는데, 근데 실제로는 나타난 현상은, 실존은 갈등으로 나타나요. 죄와의 싸움으로 나타난다고요. 매일매일 삶에 있어서. 만약 요즘 이런 죄와의 싸움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 감각이 무뎌진 거예요. 그렇다면 별로 기쁨도 없을 것이고요. 예수 믿는 즐거움도 없을 것이고,
혹시 저는 그런 생각을, 교회만 나오시지 정말 영적으로 자기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런 이 영적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지는 않는가? 왜? 너무 오랫동안 영적 침체가 있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해. 아니, 세상 사람들은 그나마 즐거운 일을 만들어서 즐겁게 나서 막 뭐 술이나 마시고서 뭐 이렇게 즐거움이나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율법적으로 오히려 그런 것도 못하면서 보면 살아간다 기쁨이 없어. 이건 아예 무뎌진 거예요. 정말 예수 믿고 우리 안에서 새 성품으로 하나님 행하시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분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기쁨을 누리는 이런 은혜를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대로 그냥 아예 그냥 육체의 소욕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이 아예 그냥 죽어버렸어. 이런 상태죠,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산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이제 이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동행이 이루어져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을 통하여 충만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은. 그냥 죽어서 아이고 겨우 이놈의 세상 힘드는데 죽어서 천국 가야지, 이게 예수 믿는 삶, 이거야말로 환장하는 일이죠. 이렇게 예수 믿으려면.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것은 이 갈등 사이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기독교를 종교로 만들지 마시고 기독교를 주문으로 만들지 마시고요, 기독교를 값싼 위로로 만들면 안 돼요. 이 실존이에요. 너희가 죽은 너희를 우리가 살리셨기 때문에 이제 이 신분적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는데 수준적으로 갈등하는 이 구조 속에서 주님이 늘 우리를 성령으로, 성령의 소욕대로 살면 내가 너희 기쁨을 주고 능력을 주고 승리하는 삶을 말씀하셨다는 것이, 즉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승리의 약속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또 교리로 그냥 우리 주교는 이런 상태였구나, 그냥 그걸로 끝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사도 바울은 매일 이 고백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설교 시간에 지리식으로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좀 느낌이 있다. 전문만 나가서 삶의 현장 가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말은 저 먼 이야기고, 내가 다시 주인 되어가지고 열심히 인생을 열심히 살아봐야지, 자기 노력해서 좀 될 때는 좀 기뻐요. 그러다 안 될 때는 완전히 절망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을 쫓는 자에게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도록 이미 성령으로 다 일을 이뤄놓으셨어. 그러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늘 승리하는 삶을 이미 우리에게 성취하도록 약속하신 거예요. 즉 AD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말이에요. 너무 우리는 죄짓고 그냥 깨지고 무너지고 이런 것에 익숙해서 마치 그게 당연한 것처럼 말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그게 당연하다면 신앙생활 뭘로 해요? 제가 늘 그래요. 그러려면 그냥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당하는 삶이 제일 효율적이라고. 근데 왜 우리를 예수를 이렇게 일찍 믿고 해서 이 땅에 우리가 살게 해주시냐?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러니까 교회 종교를 만들어버려가지고 필요할 때면 꺼내 쓰고 뭐 원할 때면 필요 쓰고 집 폐기 처분하고, 이게 무슨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말씀, 예배소서 내가 이 세 가지 사실을 정말 인식한다면, 와, 내가 그런 상태에서 구원받았는데 다시 그런 그림자 속에 옛성품이나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더 이상 마귀의 공중거세함자 따라가 살 이유 없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 살 이유도 없고 이 육체를 따라 왜나 살아가요. 물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세상은 야야 돈 벌어야 돈이 많아야 행복한 거 잘 사는 거야 계속 이야기하고 내 육체는 자꾸 죄를 따라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에서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 친밀함이 충만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행복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의 영적 승리죠, 여러분. 이걸 만약에 여러분 마귀에게 지금 마귀가 우리를 그게 뭐 되나? 그게 뭐 그냥 그런 거지.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신분은 못 바꾸지만 능력은 너 갖지 마라. 신분을 바꿀수록 마귀가 못 바꾸니까 그냥 넌 그렇게 살아. 이런 거예요. 속지 마시오.
그리고 이 밤도 우리가 기도한 이유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충만해서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죠. 오늘 이 옛 상태에서 더 이상 우리가 머물 수 없다. 우리가 옛 상태에 더 머물러 이을 이유가 없지요. 저는 그래서 늘 우리가 이렇게 구정을 보내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정말 우리가 즐겁고 행복한 일일까? 물론 세상 문화는 뭐 가족 찾아보고 뭐 이런 거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이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3일 동안 뭘 제일 고민하셨어요? 가족들과 만나서 좋은 시간도 가지면서 정말 좀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할 수 있는 거 그런 기도 해보지 않았어요? 저는 예배 드리면서 정말 우리 가족이 한 해 새해 정말 좀 여호수아 1장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같이 정말 담대한 믿음을 승리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나누면서 우리가 선포했는데 우리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이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또 남은 3.13 요 문을 나서는 삶이 다시 걱정 다 뒤집어 쓰고 또 다시 걱정하며 살아야지 이런다면 우리가 뭘로 예배를 드려요? 드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럼 오늘도 성령의 소익으로 우리 안에 영적 승리하게 하는 주님을 인하여서 우리 안에 말할 수 있는 기쁨과 평강을 주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승리하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는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고 주님 앞에 기도 시작 나갑시다.